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 삼손이 아주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반인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삼손이 막 요즘에 그 영화 배우 중에 몸이 대단한 그 마동석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몸이 팔뚝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삼손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삼손의 몸이 그렇게 아주 키가 2m씩 되고 팔뚝이 이만큼씩 두꺼웠다면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힘이 저 엄청난 체구에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맨손으로 젊은 사자, 늙은 사자도 아니에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잡히면 모두 못 추린다 그래요?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런 대단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을 보면은 힘만 센 게 아니라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삼손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삼손이 그 성격이 결코 얌전하고 모범적이고 그 평범한 성격이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자유분방하고 제멋대로고 그냥 정말 요즘에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쩌면 그런 모습에 이제 삼손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손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반항한 기질도 있고 아주 거칠고 그런 모습이라서 어쩌면 이 삼손이라는 이 인물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삼손 하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는데, 사실은 그 부모가 이 삼손을 키우면서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도 세고 그냥 아주 자유분방하고 거칠 게 없고 제멋대로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 아들이에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아들을 키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이 삼손이 부모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이 삼손의 부모는 원래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에요. 이 불임 부부,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였는데 이 마노아 가정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40년을 압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랬죠. 풍요롭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요. 그러다가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할 때쯤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블레셋에게 40년이나 압제를 받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영적인 불임부부처럼 영적인 불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백성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아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주시면서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사사들은 나실인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작정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작정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그럴 때에 뭐 20일 작정, 40일 작정 그 기간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실인도 원래는 그 기간을 작정하여서 그 나실인의 규정을 지켰어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실인 규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실인의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네. 뭐라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그렇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나실인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있어요.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 삭도를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겉모습을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체라는 것은 짐승, 사체인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죄와 부정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거든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데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얼마 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이 가득했고 아주 꿀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 몸을 대면은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실인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 꿀을 떠다가 가는 길에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나실인 규정을 어겼고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 규정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머리가 잘리지 않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자기의 힘의 원천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내가 자르면, 머리가 잘리면 내가 힘이 다 빠진다. 결국에 이 머리가 다 잘리게 되는 그 나신에 있는 규정을 또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나시린이었지 어렸을 때까지는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학교 가면서부터 애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시린의 규정을 잘 지켰는데 어른이 되면서는 그냥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삼손처럼 나시린의 규정,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길러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시집장가 잘 가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부모일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또 아이가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런데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가 되면 어떻겠어요?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써버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이 잘 됐어요. 20대, 30대 젊을 때에 정부 지원받아가지고 부모 도움받아서 가게를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며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삼손의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삼손을 뱃속에 잉태했던 그 어머니 이 마누엘 부부에게도 나시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에 나시린의 규정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키워야 되는 부모도 그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인기록 카드를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니까 대면으로 신방을 못해서 영상통화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통화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기록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전화번호를 제가 입력을 하는데 다들 집 전화가 없어요. 다들 핸드폰이 있지. 요즘에 여러분 집 전화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손을 내리시네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집 전화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 전화가 편하다. 그런 분도 아직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옛날 사람과 요즘 젊은 사람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전화하는 이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전화 받는 신용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전화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옛날 사람이래요. 이 수화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 전화하는 거를 이렇게 전화 받는 표현을 하면은 젊은 사람이래요. 네, 저는 이거예요, 아직도. 근데 집집마다 집 전화가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전화가 있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가 울려서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땡땡땡이구나. 누구누구 목사님이야. 엄마 계시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바꿔달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불렀답니다. 엄마, 목사한테 전화 왔어. 아마 이 부부는 이 가정에서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똑같이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과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다 그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나시린으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직분자요, 헌신자요 그러는데 집에서 내가 느끼는, 내가 보는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집 부모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세상적인 거 즐기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니 아이들이 그럼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뭐하러 다니나?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똑같네? 내가 뭐하러 다녀? 그 시간 아깝게? 내가 뭐하러 헌금해? 그 돈 아깝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동적으로 애를 낳는다고 좋은 부모가 되지 않죠.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은데
글씨 좀 크게 하세요. 볼 수가 없네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아이의 물음에 대답해주고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주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과 매질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주소서. 사소한 짜증과 아픔, 고통, 보잘것없는 실수와 불편에 눈 감게 하소서. 참을성을,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주소서. 생각과 기분을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아이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느꼈던 환희와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과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희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아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소서. 신념과 긍정의 힘으로 자신 있게 삶을 대하는 기쁨과 웃음과 열정을 주소서. 모진 말과 조롱, 비난으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침묵을 주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주소서. 아이뿐 아니라 시간과 이해와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내 내면의 아이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늘 위한 기도를 이렇게 유대인 어머니들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의 그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4주간 우리 교회학교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와 또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죄악된 것,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것 보고 배우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임역의 젊은 그 남성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부림을 해서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쳤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잘못이라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겠냐고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런 살인사건이 나는 것을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대대적으로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부유한 집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옛날에 그 오렌지족이었어요. 오렌지족. 그 부모가 보지 못해서 그냥 얘를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도피성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갔다 와서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폐륜을 저지를 수 있냐. 근데 이 사람을 쫙 심리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심리부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부검.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가르쳤는지,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미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몇 해 전에는 어느 아이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제 됐지?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이제 됐지? 이 편지를 부모에게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부모가 아이가 1등하라고 얼마나 그렇게 강요하고 애를 묶어놓고 구타를 하고 때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 부모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죠. 자제력을 잃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이끌고 또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이다 보니까 소풍을 가면 맨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가는 거예요. 맨날 그 메가더 동상 앞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자식을 위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 기도문을 잠깐 또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에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오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난 아버지로서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메가더 장군이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자식을 잘 키워서 그 자식을 잘 키웠을 때의 내 인생, 그래, 내 자식 하나 믿음으로 또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실하게 키웠을 때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셨고
블레셋을 물리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나실인의 규정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카락을 다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했고 그 이방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가 있다면 삼손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삼손은 바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너무 늦지 않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헌신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자녀로 삼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부모, 또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